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 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의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사실은 연초가 되어지면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들을 말씀을 이렇게 시리즈로 전하고 그리고 원래 가던 템포로 갔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눈높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게 베이직 크리스찬이티라고요.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한 부분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의 세 번째로 우선순위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어진 삶을 원합니다. 내 자신이 바뀌어지기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변화되는 게 뭔지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주로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갑자기 확 뒤집어지는 무슨 변신하는 이런 식의 변화를 많이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변화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무엇이 변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하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 이야기하는 변화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 사회는 지금 한국 사회는 참 독특하게 제가 이렇게 보건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바쁘다 바빠가 우리의 일상 용어가 되었고 한국 사람을 대표하는 형용사가 돼버렸습니다. 바쁘다 바빠. 빨리빨리. 이렇게 몇몇 군데 선교지 이렇게 가봐도 한국 사람 보면 옛날에는 안녕하세요 그런데 요즘 안 그러고요. 빨리빨리 이러면서 인사해요. 예, 우리의 대표적인 인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 가운데 바쁘고 뭔가 빨리빨리 하는 건 잘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는 뭔가 제대로 변화된 것이고 그렇게 뭔가 바쁘지 않고 뭔가 좀 이렇게 일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정작 삶 속에 들어가다 보면 너무나도 많이 지치고 너무나도 많이 힘든 것들을 봅니다. 과연 이게 무엇의 문제인가? 오늘은 그 중심에 우선순위라는 것 중심으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빴습니다. 13절, 15절, 16절 봅시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알게 하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이 모세를 부러워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인기로 보면 완전 짱입니다. 늘 사람이 찾아다니고 늘 사람의 필요를 요구해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이 또 뭐 이렇게 하찮은 일도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이게 지금 출애굽기
18장이 지금 시내산에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직전입니다. 그 배경을 좀 더 이야기하면 BC 약 1300년경에 그들이 43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곳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막 나왔습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자유롭게 되어지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인데 이 광야에서 어떻게 그걸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모세에게 와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이런 걸로 싸우는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항상 사람이 와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거기에 아주 충실하게 대답해 줬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재판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럴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 얘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알려줬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충실하고 성실한 지도자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인 이드로가 왔습니다. 이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미디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와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방인의 제사장이었던 그 장인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4절, 17, 18절 시작.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같이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백성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 장인 이드로는 옳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리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든 백성에게 향하는 모세가 혼자서 이 일을 하는 것, 홀로 앉아서 이 일을 계속적으로 도와주는 것, 이것이 이 방법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한다면 어떻게 돼요? 18절인 것처럼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일이 너무 중함. 너 혼자 못하고 결국은 기력이 쇠한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이 너무 많아서 지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한 20년 전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아주 신선한 용어였어요. 번아웃 된다 이런 거예요. 완전히 탈진되었다. 완전히 소진됐다는. 너무 일이 많아서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완전히 다 타버렸다는. 혹은 침체에 빠졌다. 무슨 디프레스에 빠졌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매너리즘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요. 그건 처음에 되게 신기해 보였어요. 용어 자체가. 근데 이제는 이게 아주 우리에게 일상 용어처럼 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일로 기력이 쇠하여졌어요. 그 일도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세상적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리키고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에 기력이 쇠할 정도로 완전히 소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옳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많은 것들 일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입에 계속 달고 다니는 것이 쉬고 싶다, 쉬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좀 쉬어볼 수 있을까? 이게 뭐 저의 이야기에서 몇 번 이야기했죠. 늘 연초가 되어지면 교회 요람에 내 이름이 몇 번 나오나 이게 늘 세는 거였어요. 성가대, 그다음에 성가대 뭐 주일학교 뭐 또 어느 부서에 뭐 그래서 야 올해는 4번 나왔다. 내년에는 5번 나온다. 뭐 이래가면서 많이 나온 게 너무 기뻤죠. 그런데 6개월이 못 따서
연말이 되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옮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교회를 옮기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이래가면서 흉내 막 궁리를 하고 막. 이러기를 거의 매해. 나는 아직 이 모든 걸 감당하기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아. 이거를 아는데 거의 3, 4개월밖에 안 걸려요. 3, 4월 되면 벌써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쉬고 싶다.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시간을 10시간을 더 줬어요. 그래서 24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10시간이니까 34시간을 줬어요. 그러면 그 10시간을 여러분 뭐 했을 것 같습니까? 그 10시간을 정말 중요하고 정말 나 자신을 다시 리프레시하고 신성케 하고 나 자신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 중요한 것에 시간을 쓸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할 겁니다.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일에 투자를 하면서 계속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잘못되어진 우선순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나 모세나 우리나 똑같은 24시간을 갖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24시간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이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을 때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을 주신 것이고 그 일 안에서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을 조금 주고 그리고 다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아주 악독한 하나님은 아니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간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인가 시간을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해 볼까요? 19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미디안의 조언은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리키는 것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모세도 지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안을 적절하게 제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죠. 그럼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것도 오래전에 들었는데요. 충격이었습니다. 순교란 단어를 들으면 오늘 이 시대에 무슨 순교, 어마어마한 순교자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막 그걸 지치고 제 신학대학 2학년 때부터 전도사를 했거든요. 막 주일날 완전히 파김치가 돼요. 전문 용어라 그랬죠. 올코트 프레싱이라고.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모든 일이 다 있어요. 월요일 되면 완전 파김치가 돼요. 월요일날 학교를 가면 거의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요. 그리고 도저히 막 힘이 안 생겨요. 정신이 멍하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사명이라고. 나는 지금 목숨을 다해서 사명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막 하루 한 주를 막 헉헉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도 정말 순교자적 삶을 살고 있어 이러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딱 와서 순교 컴플렉스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얘기야.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순교 컴플렉스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난 대단한 헌신을 하고 있고 대단한 섬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순교와 컴플렉스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정말 순교에 가까운 헌신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무슨 얘기냐. 내가 하는 일이 뭐 다른 일도 아니고 막 정말 내 목숨을 다해서 시간 다 해서 모든, 전 또 한번 일을 하면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거든요. 하나를 하더라도. 이게 저에게 좋은 건지 아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도 결벽증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온전한 헌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결벽증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마땅히 주의 일을 하고 있고 마땅히 주님을 위해 섬기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간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제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을 함께 세우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혼자 다 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가 이 이드로 시스템이라는 것을 정말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이라 이것만 갖고도 몇 시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주제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숫자 자체도 정말 기가 막힌 숫자입니다. 10부장, 50부장. 이게 이제 5-5 시스템이라는 거잖아요. 10명이 하나의 셀이고 그런 셀이 5개 모였을 때 50부장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50부장이 있으면 50 곱하기 5 하면 250명이 됐을 때 100부장이 돼야 되는데 100부장이잖아요. 희한하죠?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네. 우리는 555 이렇게만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000부장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5 곱하기 5 곱하기 면 5명의 셀에 그 다음에 곱하기 5면 25명의 교구에 곱하기 또 5 하면 125명의 지역에, 그리고 또 곱하기 5면 약 1000명의 대교구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제가 이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정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스템들이 있어요. 50부장 다음은 50부장 둘이 모여있는 100부장이 필요해요. 이게 굉장히 지혜 있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이런 지혜를 딱 알려줍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정말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세워요. 기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 신약의 쭉 트랜스포메이션의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그럼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계속 나오는 그 집사의 자격 뭐고 장로의 자격, 이게 지금 이 조직화되어진 교회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에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온전함에게 이루는 것이에요. 쇠진되지 아니하고 완전히 번아웃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 거죠. 모세가 여기에 그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그 지혜를 갖습니다. 시편 90편 9절 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일에 집중하냐면 내가 이걸 계속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영원토록 계속 내 삶이 계속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이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세상에서 젊었을 때 아무리 부지런하게 유명하게 뛰어다녔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점점 상황이 바뀌어요. 저는 저희 교단의 총회장도 하시고 기독신문의 주필도 하셨던 한명수 목사님이라고요. 수원의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요. 그분이 오셔서 지난번에 입당 예배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글이 탁월하시고 제가 그분 교회도 가보고 그분 서재를 가봤어요. 교회 안에 자기 담임 목사님이 서재를 꾸몄는데요. 도서관을 꾸며놨어요. 책이 건 만권인데요. 벽으로 이렇게 놓은 게 아니라 도서관처럼 가운데다가 이렇게 놔가지고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굉장히 기대했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뭘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요즘 날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명의 고향 생각.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고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네. 자기가 총회장하고 담임 목사하고 그럴 때는 정말 사람들이 엄청 찾아오고 너무 바빴는데 지금은 찾아오니 하나도 없고 혼자 외롭기 그지없네. 이거 날마다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의외였어요. 내 동무 어디 가고 홀로 나만 남았는가. 이일저일 생각하니 눈물만 흐르네. 아니 남의 교회 입당 예배 와가지고 자기 신세 한탄하듯이. 근데 제가 그게 약간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엔 평생 사람들이 막 올 것 같죠. 그때는 정말 사람 없는 곳에 살고 싶다 이럴 것 같죠. 세월이 지나면요 찾아오는 이가 없고 아무도 나를 찾는 이 없이 혼자 외로이. 그리고 젊었을 때 이 일 절 생각하니 눈물만 흐르는 이게 너무나도 가슴 짱하게 오는. 내 날이 내 연수가 계속 가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딱 보내셨을 때는 그 연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몰라요. 다음이 있고 다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그 일은 그 시대에 딱 그거예요. 이것이 다음에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중요한 일은 놓쳐버리고 긴급한 일에 계속 쫓겨다니다 보면 나중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정말 내가 해야 될 그 사명 그거는 놓쳐버리고 계속 주위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긴급한 일의 요청만 쫓아가다가 내 삶이 다 소진되고 마는 거예요. 그 일에 지쳐요. 이것이 결국은 잘못되어진 우선순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라고 성경에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왜요? 그에게 임하시니까요. 우리식으로 바꿔볼까요? 하나님 어떤 자를 찾으세요? 기도 재단을 세우는 자를 찾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시니까요. 그 말씀하면 들으니까요. 막 너무 바쁜 사람은 야 내가 널 좀 하나님 바빠요. 내가 지금 교회 일하기 바쁜데 왜 자꾸 부르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는 마음보다 일이 우선인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병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도 딱 오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딱 들어오면 하나님 만날 생각보다 일단 딱 흩으면서 불이 켜졌나 안 켜졌나, 의자가 제대로 있나, 보면된 제대로 있나 한 바퀴 쫙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 벌써 체크가 턱턱 째요.
그리고 나서 딱 앉아서 기도하지만 사실 촉은 딱 나가서 누가 왔나 안 왔나가 출석 체크가 탁탁탁탁탁탁탁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딱 이렇게 앉으면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딱 나가기보다는 이게 늘 하던 것이 이렇게 딱, 저는 또 이 진행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진행의 준비가 잘 되나 이게 벌써 준비가 딱 되는 거예요. 안 됐을 때 얘기하면 이미 뻥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됐다는 걸 파악되면 뻥크가 나기 10분 전에 미리 딱 가서 준비를 해놔야 이게 펑크가 안 나고 하잖아요. 제 머리는 항상 10분 먼저 돌아가요. 그 다음이 뭔데? 다다음이 뭔데? 다음 할 사람이 준비되어 있나? 기도할 사람이 왜 안 나와 있지?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 찬양이고 뭐고 마음이 불안해. 기도할 사람이 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분히 들어가 있지 않고 사역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 어떤 자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많은 재물을, 희생의 재물, 숫, 양, 많은 재물, 큰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고. 사울 왕에게 했던 얘기죠.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에 하나님은 더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성전에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의 죄를 왜 사해요? 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생각 없이 뜰만 밟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난 너희가 드리는 고기에 기름이 탐나는 게 아닌 거예요. 너희가 마음은 없이 땅만 밟고 가니 오히려 마음이 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듣고 움직여야 돼요. 이게 막 조바심이 있으면 하나님 빨리 말씀해 주세요. 이 조바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안 들려요.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제가 성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걸 이렇게 강의하고 그러면서요, 하나님 그냥 만나지지 않아요. 기도할 때 핸드폰 들고 가는 사람이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문부터 들어가서 번제단, 불두멍, 그 다음에 성소 들어가는데 띠리링 울리면 이거 뭐지? 이거 봐도. 그러면 다시 곧바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되죠. 다시 또 문부터 다시 해야 돼요.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군요. 다시 곧바로 그동안 들어갔다가 그게 아니에요. 다시 완전히 나왔기 때문에 다시 또 문부터 다시 들어가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번제단에 다시 들어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보다 늘 세상에 이것이 먼저인 거예요. 제가 카톡 씹기로 소문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소문나 있더라고요. 저한테 우리 차혜경 목사님이, 그분 하여튼 답을 빨리 안 해주면 거기다 막 협박이 막 붙어요. 늘 스타일대로. 내 카톡에 씹는 사람은 내가 거절감 느꼈다라는 마음이 느꼈다 그러면 막 흑흑흑 막 우는 아이콘을 개떡 붙여가면서, 제가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요즘 자꾸 받다 보니까 이분의 상처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제 스타일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언제부터 카톡 갖고 살았다고, 카톡에 5초 안에 답 안 하면 불안하고, 아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했으면 하나님 말씀 듣는 건 전혀 안 했지만 카톡에는 얼마나 집중하는지, 정말 카톡에 집중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그 간절함을 가졌으면 충분했을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는 귀가 정말 잔뜩 열렸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얘기를 하냐는 귀가 잔뜩 열렸는데, 하나님의 나의 정체성에서 물두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들어도 금방 까먹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이요.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중심을 본다는 게 배꼽 본다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태도, 자세를 보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사실 이 자세로부터 나오는데, 행동 바꾸는 것보다 더 힘든 건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의 숨은 동기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지길 원하세요.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요, 잘못된 마음의 동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다 잘못된 행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을 고치려면 결국 우리의 마음에 잘못되어진 자세, 마음의 동기를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감찰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 모르니까 계속 겉에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또 일이 잘못되면 이거 나 바꾸고 싶은데, 이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즐거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형식적으로는 종교 행위를 해요. 제사도 드려요. 번제물에 자기의 죄를 위해서 양도 잡아요. 소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쁨, 기대감, 즐거움, 이게 사라져요. 저희가 엔타임 계속 강의하면서 지난 수요일날 일터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은혜가 너무 많이 됐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 깨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 저게 왜 모를까가 고민이었어요. 마지막 때에 깨어났단 말이에요. 깨어난다면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가 계속 이걸 뭐라고 답해야지 이러다가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이 답이 대부분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너무 이원론적으로 살았어요. 영혼 구원 이거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깨어나서 영혼 구원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작은 패러다임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트랜스포메이션하고 기도재단 하면서 이게 딱 통합이 되면서 그동안 제가 했던 모든 것들이 막 통합이 막 요즘에 일어나면서 저는 막 신나요. 깨어나서 뭐 해야 돼요? 일터가 회복돼야 돼요. 모든 영역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이 회복의 동산교회 다니시잖아요. 그게 내 자신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언어 생활도 회복돼야 되고, 교육도 회복돼야 되고, 돈에 쓰는 것도 회복돼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돼야 되고, 가정의 영역도 회복돼야 되고, 모든 영역이 다 회복돼야 돼요. 내 영혼만, 생명이 내 안에 들어서 난 구원받으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혼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야 된다.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냥 나 예수님 영접했고 구원받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회복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계속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터가 회복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온다고요? 일터로 온단 말이에요. 마켓플레이스 처치가 되어진다. 우리의 일터가 어떻게 회복돼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의 월요일은 너무 지겨운 거, 월요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딱 잡히니까 구속받은 월요일이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월요일이 된 거예요. 이거 다 책 제목입니다. 월요일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기다리고 월요일날은 또 월요일이야 해서 막 이 월요병 때문에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셔서 내 영이 다시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너를 이 일을 위해서 보내노라. 주님 날 빨리 보내셔서 내가 가겠나이다. 월요일아 빨리 와라. 월요일만 오면 내가 가서 회복하고 다시 일으키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가운데 다시 일으키리라. 일상생활의 영성이 주일날이 아니라 구원받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인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겠죠? 우린 주일날만 구원받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잠수.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서도 안 되고 그동안에 그냥 잠수. 생명만 유지하고 있다가 주일날 와서 잠시 이렇게 와서 숨 한번 크게 들이키고 와 좋다. 그리고 또 잠수.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 거냐고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의 마지막 때에 모든 것들이 다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들이 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을 치유하겠습니다. 이 나오는 거죠. 저는 이상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약간 왜 그럴까? 이렇게 고민이 돼요. 너무 지금 회복시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저 열받으면 안 돼요. 주여 절제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8장 10절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날마다 느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힘이에요. 막 하나님이 이번에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화요일엔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수요일날은 또 이렇게 하나님 하셨어요. 이게 막 자꾸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의 제사를 주일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와 함께 하신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 역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이야기, 다윗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이야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게 날마다 간증이 되어서 날마다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게 기쁨이에요.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34절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아멘. 우리에겐 열매가 요구되어집니다.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요? 열매로 알지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로 아는 게 아니라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열매가 있는지 열매를 통해서 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화려한 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거예요. 결과를 요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열매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뭘 갖고 심판하세요? 네가 은사를 뭘 갖고 있냐, 이거 갖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열매가 무엇이냐. 그 얘기는 결국 우리 마음에 주님을 담는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그렇게 변화되어진 그게 뭐냐, 이걸 물어보신다. 열매, 그러니까 또 막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이쪽으로 자꾸 가시려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이 세상에 흘러가는 전통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바른 우선순위를 가야죠. 이것이 잘못되어진 우선순위로 계속 가면 지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건 사실은 지쳐야 돼요. 지쳐야 다시 돌아와서 내가 뭘 잘못됐는지 내 마음, 내 중심을 돌아보면서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면 그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일, 그것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계속 더 힘들어요. 이게 운동도 똑같습니다. 운동이요. 이 폼이 잘못되면요 계속 잘못된 데로 가요. 우리는 볼링 한다 그러면 이렇게 공 굴리면 그 또랑으로 가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저거 왜 절로 가지? 그래요. 왜 가겠어요? 본인이 글로 굴렸잖아요. 본인은 맞추고 싶어요. 스트라이크 치고 싶어요.
그래갖고 막 힘있게 던졌더니 힘있게 또랑으로 가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자세가 나기 때문에. 그 자세로 아무리 해도 계속 또랑으로 가요. 나중에는 공 탓하고 마루가 잘못됐는 등 왁스칠이 많이 돼서 미끄러졌다는 등 별 얘기 다 하지만 결국은 본인이 잘못된 걸로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못되어진 우선순위를 갖고 있으면서 이건 바꿀 생각 안 하면서 계속 자기의 방법, 자기의 이것만 고집하면서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바른 순위로 바뀌지 않고는 결코 올바로 가지지가 않아요. 23절, 24절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를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아멘. 아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례를 알려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판단하고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모세가 지치지 아니하고요. 그래서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이 모든 말대로 하였다고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많은 고난도 있었지만 고난을 통해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고난의 의미는 뭐였냐면 제 마음에 잘못되어진 것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무엇이 잘못인지를 알게 해줘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성숙에 이를 길이 없어요. 그 밥소르기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늘 귀에 쟁쟁해요. 고난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그는 목소리를 얻고 찬양 예배인도 짜고 설교자인데 의사가 수술 잘못해갖고 목청을 잃었어요. 지금도 기계음으로 얘기해야 돼요. 말을 하루에 1시간밖에 말을 못해요. 말할 때마다 기계가 돌아서 목이 아파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내가 예배자입니다. 설교자입니다. 목소리 없이 어떻게 내가 이걸 그도 3년 동안 하나님한테 기도도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하세요. 놀라요. 그분이 했던 이야기예요. 고난 없이 성숙할 수 있는 길이면 나 그것 좀 나한테 알려달라. 나 정말 그거 나도 좀 가고 싶다. 왜 자기의 삶을 볼 때는 고난 없이 성숙하는 길이 없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들이 있을 때는 그 고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바른 우선순위로 주님을 닮아가는 길로 더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7절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뒤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헛된 일, 분주하기만 할 뿐 성과가 없는 일, 어둠을 쫓는 무익한 일로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을 살피십시오. 머리를 쓰십시오.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지금은 긴박할 때입니다. 생각 없이 경솔하게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주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열심히 사는 것, 이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긴박한 때예요. 그럴수록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머리를 써야 된다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머리를 써서 지혜롭게 이 시간을 아껴서 써야 돼요. 왜요? 그러면 시간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많은 사람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지금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시간들을 어마어마하게 낭비하고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들을 여러분이 24시간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그 시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계속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주의 깊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 전 나름대로 일터 사역에 굉장히 부름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선교단체 간사였지요. 캠퍼스에서 사역하면서 맨날 맨땅 헤딩하면서 나름대로 캠퍼스 젊은이 사역의 전문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맨날 지쳤어요. 그러나 또 사명으로 불태웠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왜 지쳤는지 알겠어요. 그 이론과 이런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요. 뭐가 없어요? 기도의 재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능력에 공급받는 그 말씀, 그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사항을 주는 그거 없이 열심히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지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그 모든 것들을 딱 제하실 때요, 저에게는 정말 꿈이 무너지고 비전이 없어지고 살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희한하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일하신 것들이 보여요. 기분 나빠요. 제가 열심히 일했을 때 뭔가 이렇게 딴 만들어졌으면 이건 내가 했다 그랬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고 끝내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 이제 아무것도 빈손이고 끝이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뭔가 일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도 좀 뭔가 나도 좀 수고했거든요 이러고 싶은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뭘 해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슈퍼내추럴한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이 땅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이 땅에 내가 마땅히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보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생이 끝난 순간 나는 다 이루었다. 이게 인간이 과연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저는 계속 회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깨닫고 나서 가능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을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나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데스티니가 있다고요. 그걸 딱 깨닫고 그 일을 향하여 시간을 쓰기에도 정말 시간이 부족해요. 그걸 다 한 다음에 주여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게 가능하겠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거기에 내 방향을 바꿔야 돼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끌어내려갖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할게요. 하나님 시킨 적 없다니까요. 하나님 그 일로 바쁘라고 얘기한 적 없으시다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주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열심으로 치자면 바리새인이 최고였다니까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자들이었고 이 계명을 율법을 다 지켜 6,000가지가 넘는 것들을 다 지켜 행하는 그 자였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수님 다른 것에 욕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만은 주님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거의 정말 쌍욕에 가까운 영이었어요. 독사의 XX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이 정말 대단한 욕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욕이 너무 멋있어요. 그렇게 정말 멋있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얘기가 뭔지 알잖아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겉은 깨끗해요. 그 안에는 죽었어요. 그리고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근데 그것을 깨끗하게 회칠했어요. 하얀 걸로 칠했어요. 그래서 나는 깨끗하다고 이야기해요. 바리새인들 향하여, 사두개인들 향하여
아니, 예수님이 무슨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냐고요. 이 땅의 창녀를 향해서, 세리들을 향해서,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냐고요.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종교적 열심만 있는 것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아주 혹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시편 90편 12절 14절 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럼 제가 이때 뭘 해야 될지를 봐야 돼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50, 60이 넘어갔는데 20 먹은 아가씨처럼 하고 다닌다. 이게 피부가 탱탱한 게 아니라 약간 맛이 간 거죠.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에 들게 가는 것이지, 그거 나이 든 거 감추려고 뭐 얼굴에 뭐죠? 보톡스 맞고 뭐 이렇게 가면서 그 젊음을 유지하는 게 정상이 아니죠. 저도 마음은 막 족구하고 뛰고 싶어요. 근데 정말 마음같이 뛰었다가 발목 상하고 무릎 상하고 정말 마음은 대청봉 막 총알같이 올라가고, 제가 젊었을 때 육상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막 사라지질 않아요. 약간 오늘도 할 소리라 그러고 막 배낭 20kg 메고 35세 3생가 때 올라갔다가요 인대 나가고 막 마음은 정말 막 뛰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요. 그 이게 뭐예요? 나를 계수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뛰어야 할 때가 있고, 그 뛰는 사람을 도와줘야 할 때가 있고, 젊은이들 뛰는데 야 비켜,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이래갖고 뛰다가 다리 부러지지 마시고,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필요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주세요. 하나님 제 안에 그 마음을 한번 제가 깨닫게 하셨는데요, 어게인 107 끝나고 그 다음에 더 파이어라는 집회를 하는데 젊은이들이 막 기뻐서 막 이렇게 예배 시간에 뛰더라고요. 저는 뛰는 걸 보면서요 제 안에서 막 기쁨이 확 넘치더라고요. 그래 이거야. 그 다음부터 제 안에 어떤 기쁨이 있냐면 남들이 뛰는 게 기뻐요. 남들이 뛸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뛰는 걸 보면서 제 안에 기쁨이 있어요. 제가 20, 30대는 이런 기쁨 없었어요.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뭐 40대만 하더라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랬어요. 그런데 정말 그때마다 저의 날 계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를 주셔서, 이때는 내가 뛸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 뛰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나보다 더 탁월하게 나의 등을 디딛고 더 높이 올라가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잡혀야 돼요. 이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잘하려 해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는 정말 이렇게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 많지만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지 몰랐어요. 엊그제도 어떤 모임을 갔더니요, 사람들이 저를 되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 어렵냐고 이렇게 인사하는, 그래도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서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정말 많은 거예요. 제 마음은 전혀 아니에요. 저 이런 얘기 정말 하기 싫어요. 옛날 나이 많으신 분들이 뭐 마음은 아니래는 이런 얘기 하는데 들을 때마다 아유 왜 그러시냐 뭐 이렇게 그랬는데, 이 얘기를 제가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슬프고 정말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정말 뭐 젊은이 사역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어요. 그래갖고 막 옛날 생각나고 막 신이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데 다들 막 50 넘고 막 이래 60 가까워하면서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손주를 안고 오셨더라고요. 한국의 젊은이 사역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손주를 안고 계세요. 왜 내요? 그랬더니 손주야 그러더라고요.
아들도 아니고 손주래요. 엄청 챙겨. 정말 뭐 캠퍼스에 뼈를 묻자 이러면서 같이 손잡고 기도했던 그분인데 이제는 완전히 그렇구나. 나의 날의 계수함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 날이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딱 보내신 이의 그 뜻을 깨달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길지 않습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이것저것 하다가 주님께 부름받아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제가 잘못 이야기했죠. 목회 별거 있나? 이거 저거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지.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뚜껑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 인생이 이것저것 해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 시간을 아끼고 여기저기 방황할 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 그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정확하게 놓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에 필요한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을 맡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케 한 거죠. 그럼 이게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내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십시오. 영원토록 배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배워야 할 때가 있고 오히려 가르쳐야 할 때가 있고, 이제는 내가 전에는 누군가의 후원을 받으면서 열심히 뛰었다면 이제는 누군가를 바람막이가 되어줘야 할 때가 있고 누군가를 도와줘야 할 때가 있고, 우리 날의 계수함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은 사역이 잘 되는 것이나 뭔가 바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마다 주님을 만나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요. 그럼 다윗이 맨날 예배하면서 맨날 다윗의 장막하면서 뭐 하프 치면서 노래한 게 아니었다고. 그는 늘 전쟁하고 있었고 늘 왕으로 정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은 항상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내가 오직 한 가지를 구하겠는데,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면서도 자기의 왕의 창피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가지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주님의 아름다운 것을 사모하며 그 임재 가운데 있는 그 기쁨, 이것이 그의 평생의 원함이었고 기쁨이었던 것이죠. 다윗이 이 정확한 자기 생활에 뿌리 박힌 영성이 있었던 거죠. 자기를 다 제쳐놓고 성전에만 있었던 거 아니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알게 하셨어요. 구원받은 월화수목금토, 구원받은 월화수목금토.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 맡길 때 기쁨인 거죠.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사명인 줄 알고 내가 기뻐하면요, 절대 돈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않아요. 하이킹하기 좋아하시는 분은 자전거 사는 거예요. 돈 아까워하지 않아요. 더 좋은 거 못 사서 안 다리지. 자전거 비싼 게 2천만 원 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 바퀴 2개 있고 있는데 무슨 뭐 비행기 만드는 특수몰로 만들었대나 이래갖고요. 정말 손가락 하나로 들어보라니까 이게 들리더라고요. 손가락 하나로. 그거 탄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분이 55세가 넘어가셨어요.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갖고요. 여기 뼈가 부러지셨어요. 이거 뭐죠? 쇄골뼈가 부러졌어요. 젊은이처럼 타겠다고 막 또 산악 자전거 한다 그래요. 하다가 뒤집어서 얼굴 갈아버려요. 그럼 그거 돈 아끼지 않아요. 왜요?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고 하나님 즐거워할 때요, 여러분 지치지 않아요. 힘이 더 생겨요. 월요일이 즐거워요. 주님의 일하심을 볼 거기 때문에.
주일은 더 기뻐요. 그 일하심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7일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깨어서 뭐 해야 되냐고요? 너무나도 월화수목금토일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 알아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자가 아니에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 있을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하여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믿음의 군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주의 말씀의 근거로 해서 온전하게 바로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